오늘 읽은 부분 가지고요. 의심하고 믿으라. 의심하고 믿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 본문 앞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헤롯의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수감자에 대한 면회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유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소식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의 기적과 나인성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는 기적을 들었다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세례 요한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19절 보시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니까 이렇게 가서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인정했던 사람이 또 그가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는데 왜 세례 요한은 다시 의심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런 것을 주소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강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구나. 회개자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설교를 했습니다. 정작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내 뒤에 온다라고 하고 사역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의 사역은 없고 구휼하고 용서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치유의 사역, 평화의 메시지는 적절인 것 같은데 심판의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분이 메시아 맞나 하는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그냥 의심 없이 무턱대고 믿는 신앙이 더 위험한 신앙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맹목적인 신앙 위험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신천지 전도 방법이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정보를 신천지 전도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소개받았던 누구 권사입니다. 집사님 태어나는데 집사님 기도해서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혹시 무슨 일 있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서 아는 거죠. 아들이 다쳤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 일 있었군요. 회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맹신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님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말씀 제대로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합니까? 복음방으로 인도해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맹신에 빠져들게 되고 나중에 신천지에 이제 그 세뇌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임수이죠. 거기에 어떤 그러한 것에 맹목적으로 신뢰하다가 맹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맹신할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진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진리에 대한 정직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진짜에 대한 열정으로 의심하는 것이고 산마음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로 믿게 되는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의심 없이 덮어놓고 믿다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굳건한 믿음 위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인간적인 의심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 자신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주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신의 사역이 모습이 이러하다 이것을 보고 그대로 전하라. 맹인이 보게 되고 절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근데 과연 이것이 메시아라는 증거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우는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 또한 살려냅니다. 메시아는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느냐 의심이 들 수 있는 또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지을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펴보시죠. 구약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까지의 그런 기적들 방금 예수님 하신 일들이죠. 다시 한번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죠. 61장 1절입니다. 뒤에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61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기름부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모습이 어떤 것 같냐?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과 연결된다. 이것이 연상되게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고 있냐? 그냥 병 고치고 그냥 사람 살린 게 아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일을 나는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성취되어진 것들 참 신기한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도 성경이 가장 강력한 그 진리인 것을 보여주는 동기가 1600년간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매맞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 의심했던 학자들은 이거 조작한 거다. 예수님 고난당한 거 보고 후대에 조작해서 쓴 거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948년도에 그 사회 사본 두루마기가 발견됩니다. 그거 보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게 쓰여진 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쓰여진 문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몇백 년 전에 그대로 쓰여진 게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스토너 교수는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가능성을, 확률을 이렇게 봅니다. 10만 조분의 1이다. 10만 조분의 1.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전체적으로 450가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4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 그 가능성은 10의 157승 분의 1 확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 분명히 예수님께만 연결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구약 성경에 연결된 부분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찾아보면서 진짜구나 하면서 더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인가 하고 의심을 가지고 볼 때 성취된 것들, 또 분명한 진리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의심을 풀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례요한의 의심의 그 질문이 지나고 나서요, 24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시다가 의구심의 장면을 본 무리들, 세례요한의 의심을 통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새겨줍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시는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낙타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대다수 무리들이 세례요한을 보려고 광야를 먼저 갔던 사람들이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사모함에 있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질문합니까? 24절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요단강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요동치는 식물이죠. 사람들이 이리저리 우르르 세련에 우르르 예수님께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신념이 없는 주대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 이들이 세례를 보았을 때는 확고한 신념과 말씀으로 또 거침없이 권력적인 상에서 지적하는 그 용기를 보고 그 세례요한 보러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 귀족이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러 간 사람은 거친 낙타트로 입은 세례요한이었어요. 즉 이들은 참 선지자를 보러 갔던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례요한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그렇게 이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소개시켜 주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세례요한이 어때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까지 나가십니다. 그냥 선지자 아니고 더 훌륭한 선지자인가? 왜냐 하면서 27절과 같이 답변을 주십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말라기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또 예언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전했어요. 세례요한도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그들과 구약의 나머지 선지자와 다른 이유가 뭐냐?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은 어떤 선지자예요? 그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직접 맞아들여서 이스라엘에 소개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이 세례요한은 누리면서 예수님을 직접 소개한 선지자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 전에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하는 것은 이상한 점은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하반절 볼까요? 그러나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지금까지 크다고 해놓고 갑자기 예수님은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뒤집으실까요? 왜냐? 세례요한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하이라이트를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신 건 봤어요.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의 사건을 목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는 이 무리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들은 함께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의심하게 되죠. 예수님 죽으신 거 보면 또 메시아가 죽었네 아니었나 의심하게 되지만 결국은 부활 승천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고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요한보다 극히 큰 일들을 목격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구속사의 과정에 있는 것을 지금 사역 초기에 소개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세례요한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나한테 와서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29절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이 많은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자. 이쯤에 설명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의심은 그렇겠지만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시다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바리새인, 가장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세례요한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믿었어요.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그것을 믿거나 그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대적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들은
정직한 의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불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의심은 지금은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또 정직하게 이것이 밝혀지면 믿겠습니다 하는 태도, 열린 태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불신앙은 안 믿을 거야 라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믿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맹신하고 신념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앙은, 의심은 정직하지만 불신앙은 완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맹신의 자세를 버리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진리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보십시오. 31절 보시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하는 모습, 또 하나는 장례식한 두 모습으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반응하고 장례식 할 때는 슬피 울어대고요. 결혼식 할 때는 잔치집처럼 웃으면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울어댔었는데 울지 않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와서 병 고치시고 함께 죽이실 때 함께 잔치자리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바리새인 모습들. 이들을 보면서 이 무반응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라면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반응하면서 믿음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의 의식이나 정말 하나님 믿기 위한 정직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린 신앙생활 가운데서 맹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사모하며 상고하며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앞에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 깨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또 겸허하게 나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 제가 되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